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5월 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는 무리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함께 했으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에 대한 처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나 가롯 유다는 자신의 직무의 몫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뒤늦게서 깨닫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큰 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이 큰 죄일까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용서 못할 죄인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다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남겨진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제자를 충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지 않았더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신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였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어쩌면 이 고백의 자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공동체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죄인임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다시 회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뽑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문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또 가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특히 그것이 불미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중요한 자리여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아픈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잘 수습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는 맡기고 그 맡길 사람을 잘 뽑는 것, 그 뽑는 것을 어떤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함께 기도하여 그 자리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두 사람을 택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 뽑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공동체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뽑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리더를 뽑을 때 우리는 투표를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를 세우는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 투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든 그 후보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든 그 사람을 택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비를 뽑는 것, 어떠한 사람이 되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뽑혀진 그 제자, 12번째 제자와 공동체는 함께 동역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예와 또 새로 뽑혀진 제자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를 뽑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사람을 살피고 양육하고 또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공동체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리더를 세울 때 그 리더는 군림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공동체와 함께 동역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세워질 사람을 우리가 함께 찾고 그리고 세워진 사람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일원인 내가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들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잘 양육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